하나 둘 셋. 지금부터 닫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의료 선교대회가 마무리 지어지고 저희 모두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원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할까요? 온갖 곳곳에서 주님 나를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와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 기도자가 안 나와서요. 제가 그냥 얼떨결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젊었을 때, 지금보다 조금 젊었을 때 어떤 이렇게 선교 대회라든지 아니면 수련회 가면 제일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개회 예배, 폐회 예배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쩌다 이렇게 닫는 예배를 맡게 돼서 먼 곳에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달려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이제 짧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얻기 위해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서 절에서 3년 동안 시성을 통해서 제가 태어났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불교 색채가 강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절에 많이 다니게 됐고 이제 큰 일만 있으면 가서 이제 절을 하게 됐습니다. 300배, 500배, 1000배.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3000배를 드리게 됐는데 3000배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을 제기하고 4시 반부터 절하면 이제 밤 9시 반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을 만날 때 기도를 3시간 했어요, 4시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보통 12시간씩 기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불교 색채를 갖고서 자랄 수밖에 없었는데 또 이제 저희 집이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보살님 정도가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집에 안 보이세요. 그래서 바쁘신 분이다. 어렸을 때 그렇게 세뇌를 받았는데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알게 됐죠. 저희 아버님이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안 주무시고 이제 딴 여자분이랑 살고 있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일은 술값하고 노름값이 떨어질 때 오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냥 굉장히 반항이 많으셔서 빨리 돈을 주지 않고 밤새 많이 맞고 이렇게 돈을 많이 내주셨던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이제 격투기 하듯이 많이 싸우실 때 가서 중간에 껴서 말려도 봤지만 저희 아버님은 또 군인 출신이어서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좀 암울하게 자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희는 또 엎친 데 덮쳤다고 저보다 이제 6살 많은 누님이 저보다 먼저 태어난 걸 발견하게 됐는데, 저희 누님은 이제 정신박약의 소아마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교 갔다 오면 누나가 이제 소대변을 바지에 싸고 계시니까, 그 당시에 기저귀 같은 것도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방에 들어가기 싫어서 어머니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공장살이를 하셨는데 한 새벽 5시에 나가셨다가 밤 10시나 돼야 들어오시니까 밤 10시 오셔서 누나 이제 이렇게 볼일 벌려놓은 거를 다 치우시고 씻고 석유골로도 살 돈이 없어서 이제 연탄불에 밥을 하셔서 밥이 이제 한 보면 11시에 밥을 드시고 설거지도 못하고 피곤해서 쓰러져 주무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4시에 일어나서 설거지 해놓으시고 저 먹을 밥 얹혀놓으시고 출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누나가 똥을 싼 걸 제가 치우면은 어머니가 1시간이라도 일찍 주무실 수 있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그런 일을 좀 하게 됐는데, 그 이후서부터 나타난 삶의 특징은 뭐냐면 친구들이 옆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못 느끼는데 제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암울한 인생으로, 제 인생은 그냥 뭐 스님까지 되진 않았겠지만 아무도 저한테 어떤 삶의 희망이나 이런 걸 얘기해 주지 못하는 상태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아랫집에 살던 형이 이제 저한테 저를 동생 삼아 주셔서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못한 걸 많이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 술 배우고, 그러면서 그 형이랑 똑같이 이제 인생을 본드하다 사다가 이제 끝나는 인생으로 가게 됐었는데, 그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신을 차리고 대학을 가는 바람에 저도 용기를 내서 그 형이 물려준 책 갖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어떻게 가게 됩니다. 저희 동네는 대학생이 그 형하고 저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서 그럼 저랑 적성에도 맞지 않는 전기공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 전기공학이 저희 삶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술 먹고 놀고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게 됩니다. 전도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부처님의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영성 아니면 불경 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대화가 많이 안 됐죠. 근데 그분이 저를 꼬셔서 어쨌든 저를 이제 보여준 곳이 이제 CCC 여름 수련회를 데리고 가게 하십니다. 저는 거기 간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한 10,000명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캠프인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대학생 캠프라고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12,000원에 4박 5일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는 그렇게 싼 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그 수련회 비용을 이제 캠프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항상 쌍시옷으로 시작하시거든. 썩을 놈만 무슨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캠프에 가는데 12,000원 좀 달라고 그랬더니 늘 그러시죠. 썩을 놈면 우리 돈이 어디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치마를 걷으셔서 1,000원짜리 12장을 주셔서 제가 완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하는 데인지 모르니까 대학생 모여서 뭐 하겠어요. 밤에 분명히 한잔 하겠고 캠프파이어 하고 노래 부를 거고, 그래서 전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4각을 더 준비해서 6각을 준비하고, 그 소주를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나폴레옹 한 병, 그다음에 캡틴 키 한 병, 그 당시에 그나마도 품위 있는 양주 2병을 갖고 노래 시키면 노래하려고 윤수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을 넘어서 이 2곡을 준비해서 열심히 갔습니다. 그 이제 제가 너무 기독교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이게 가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침에 큐티, 아침 예배, 점심 선택 특강, 점심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이제 들어간다면 씻고 자는 게 아니라 그날 받았던 은혜 나누냐고 기도해.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3일 내내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의 특징은 그런 거죠. 굉장히 강압적이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밥을 먹을 때도 뭘 외워갖고 암송을 해야지 밥을 주는 이런 시스템은 태어나서 처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고 힘들고 하는데도 모든 사람은 그렇게 잠을 못 자면서 밝고 웃으면서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많이 사는 거를 하루 이틀 경험하면서 조금 이상한 걸 느끼죠. 이걸 거짓말로 저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갖습니다. 그 김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할아버지는 제가 볼 때 그냥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입을 열면 2시간 반씩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취침 시간이 11시인데 설교가 11시 넘어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를 보면 이런 시간표는 왜 만들었나?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서 기도회 끝나면 12시 반에 자니까 벌써 시간이 1시간 반 늦게 잤는데 12시 반에 씻으러 나가면 10,000명이 수도가에 줄 서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3일이나 보내면서 내가 잘못 왔구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저는 가방 싼다고 가방을 싸고 있는데 저를 지도해 줬던 분이 CCC에서는 순장이라고 합니다. 그 순장님이 가방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집은 내일 가는 거다. 저 오늘 갑니다. 뭐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14개 해서 집에 간데도 허락이 안 돼서 가방을 열어서 술병 2개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존댓말을 쓰시면서 그렇게 힘드셨으면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을 다 싸고 나가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기독교인들은 좀 어색한 게 많아요. 이렇게 저를 붙들고 너무나 진중하게 그냥 선배로서 그냥 쓱 얘기하면 되는데 가시긴 가시는데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 용어로 센터를 까는 줄 주머니 뒤져서 돈이라도 뺏어갈 줄 알았는데 그 부탁이 뭔데요? 그랬더니 형제님 꼭 들어주셔야 되는 부탁입니다. 예, 무슨 부탁인데요? 그랬더니 가긴 가는데 저희들이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뭐가 어렵다? 그거 기도하세요. 그렇습니다. 뭐 붙잡고 기도해 주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우리 방에 20명이 같이 자고 있는데 거기서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승재 형제가 수련회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참지 못하고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명이 자다 말고 다 나와서 저를 이제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사람을 때려 죽인 사건이 뉴스에 날 때라서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만 때리진 않고 손잡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지 부처님은 귀가 크시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해도 들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청기가 필요하지 너무너무 소리를 지르시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해서 저를 이제 한 사람이 제 왼쪽 손잡은 형이 마무리 기도하면 전 집에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승재 형제 오른쪽서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한 사람씩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 깨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 번째 특징은 몰상식하다는 겁니다. 저는 가도록 허락을 받았고 가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죠. 이 형제가 버스를 잘 타고 안전하게 집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 깨달라 그 얘기는 저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저한테는 집에 가세요 그러고 하늘에다 대고 남 깨달라고 기도하는 소통이 안 되는 종교에 대해서 많이 회의감을 느끼면서 집에 가길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해서 저는 눈 뜨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왼쪽 손잡은 형이 마무리 기도하고 집에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왜 하는지 보니까 웁니다. 그럼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제 20살 때 제 입에서 나온 얘기면 소리는 뭐냐면 이 병신 왜 울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20살짜리니까 그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실연당했으면 울 수 있지 내가 집에 가는데 우는 게 안 맞았던 거죠. 근데 이 형이 이제 울면서 기도를 막 끊기듯이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그 당시 국민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되셔서 이렇게 자녀들 키울 때 좋은 말을 못 하시고 이제 세게 얘기하시고 좀 그러신 편인데 유일한 교훈을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승재 우리 집이 아버지가 저 술주정뱅이고 누나 하나 있는 거 병신이고 다 이렇지.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똑바로 사는 기준은 그거야. 인생을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받았던 그 교훈이 내가 이제 누군가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거에서 안 되겠어 갖고
아유 형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소리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께서 응답하셨대요. 응답은 내가 해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기독교를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바로 앉아서 형들한테 저는 식후연초 불로장생이라고 생각해서 밥 먹은 다음에 담배를 피워야 장수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피는 거 허락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임은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뭐 외우지 않고도 밥 먹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허락해 주셔서 하루 더 남기로 했습니다. 딴 사람 요절 외울 때 저 혼자 밥 먹고 딴 사람이 양치하러 갈 때 저는 화장실에 도넛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 약 올리고 이렇게 아주 철없이 지냈습니다. 아무 프로그램 참석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전주대학교에서 수련을 가졌는데요. 그 당시에 태어나 제가 전주 처음 와봤었습니다. 낮에 다 덥고 에어컨이 없는 시대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 시냇물에 발 담그면서 송사리나 발을 차고 있다가 내려와서 밥 먹고 또 올라가서 발 담그고 있다 이렇게 하루를 때웠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저녁 집회만 남았는데 그건 이제 좀 참고 있다 자고 내일 아침에 가면 돼요. 수련이 끝나고. 그런데 사람들이 집회를 다 갔는데 혼자 깜깜한 그 강의실에 남아있는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8시가 넘어가니까 해가 떠지는데 멀리서 찬양 소리 들리는데 찬양은 하러 가기 싫습니다.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제일 꼴 보기 싫은 건 남자들이 막 이런 거 한다는 율동하고 이런 거 너무 싫었어요. 제가 받았던 기독교 율동은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이었습니다. 이쪽 한번 하면 저쪽 한번 하고 이쪽 한번 때리면 저쪽 한번 때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따라하기는 어렵진 않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걸 따라하는 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양할 때는 안 갔는데 깜깜해지니까 이제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전기를 다 내려놓고 가갖고 그래서 혼자 있기가 살짝 무서워서 설교하는 데만 가자. 그러니까 뒤에 가서 앉아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9번 정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이제 가서 앉아 있다가 설교 시간 때우다가 끝나면 내일 아침에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깜깜한데 예전에는 조명 같은 게 없으니까 그 설교하시는 분 위에만 30적 백열등 하나 있고 뒤가 깜깜합니다.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둡습니다. 맨 뒤에 가서 이렇게 살짝 앉았습니다. 김종국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또 할아버지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날은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 예배를 드렸을 동안 한 번도 들리지 않는 설교가 귀를 때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21세기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38년 전에 들었던 기억나는 대목입니다. 이게 가슴을 확 때리는 거 있습니다. 불교인 저도 이제 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소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냥 다 숨어서 먹다가 석가탄신 날 미꾸라지 한 10마리 살아있는 거 사다가 방생해주면서 1년치 쌓았던 죄를 해결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불교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날 제 속에 뭐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한 6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그날 어떻게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고 성경책 하나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까를 돌아봤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났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근데 난 그리스도 말씀 못 들었나? 설교 시간에 듣고 예배를 9번 드리고 성경 암송하고 소그룹에 들어서 꾸역꾸역 성경 구절에 대답하고 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거 다 들으면서 저 거짓말 그러면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았었는데 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절대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아주 작은 성경적 표현을 쓴다면 겨자씨만한 뭔가가 있는 거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같은 의심 완전히 섞인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터치가 있으면 우리 내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들어오면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난 뭐 이런 것이 믿음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2차적인 얘기고,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터치를 받을 때 믿음이 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 가장 강력한 설교는 설교 듣고 나서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라 죄 앞에서 내가 꼬꾸러지는 설교가 가장 강력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우리가 죄인인 걸. 저도 이제 아프리카 가서 의료 선교하시는 의학 박사님, 선교사님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박사학위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던,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깨닫고 오신 것이 선교사로 가는 발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내 속에 있는 죄를 성령께서 많이 막 섞어 주셨습니다. 정신박에 있고 소아마매였던 누나를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막 칼 들고 싸우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누나가 제 숙제한 걸 다 찢어 먹고 있는 그 정신박아가 소아마비 누나를,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생후 6개월도 안 된 IQ를 갖고 있는 누나를 무차별하게 구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나는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너 같은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가 내 몸에서 냄새나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정신박아가 그 누나를 너무 많이 구타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누나 목욕을 일주일에 한 번 시키는데 벗겨봤더니 이렇게 다 시커멓게 멍들어 있어서, 어머니 오기 전에 목욕을 내가 시켜놓고 옷을 입혀보면서 6주 동안 멍든 자족이 없어질 때까지 그걸 완전 몸됨처럼 꾸몄습니다. 아무도 제가 장애인 누나를 때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멍든 자족은 다 없어졌고 장애인 누나는 말을 못하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3년 뒤에 제가 재수할 때 저희 누나는 심정지로 26살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 산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한 다음에 산에 가서 온갖 재를 다 뿌리고 와서 집에 와서 누나가 입던 누더기 같은 옷들을 아궁이에 다 태웠습니다. 누나에 대한 흔적은 사진 몇 장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양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 마음에 이제 범죄 증거도 없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완전 범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존재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좌염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수련회 마지막 날 교회도 한 번도 다녀지지 않았던 제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이 중력감이 막 그 자리에 저를 눌러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서 이미 눈물과 콧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막 갈등하고 있는데 설교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죄도 짓지 않았겠죠.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의 값에서 해방된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만 여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앉아서 이마를 10번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교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짜로 얻는 걸 너무 못합니다. 그래서 이마를 10번 찍고 예수님의 태어나서 예수님께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에 다닌 적 없고 성경책 마음을 다해서 읽어본 적도 없고 헌금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부탁할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 작년에 죽었던 우리 누나 혹시 지옥에 있다면 저 대신 천국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앞에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혹시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실 수 있겠나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따라하는 기도를 아주 진짜 진심으로 따라했습니다. 저는 이제 종교성이 강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독특한 걸 보여주셨는데 파란색 빛빛 같은 것이 제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이었습니다. 눈, 코, 입은 없지만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은 그 빛을 품고, 아직 모임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사람들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제 숙소에서 들어가서 자게 됩니다. 한 1시간쯤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임 다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자는 척하고 있는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까 승재 형제 일어나는 거 봤어? 뭐 그러면서 다 본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응답하셨어? 그래서 기독교 네 번째 특징은 뒷담화를 너무 많이.
막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벽 보고 잤습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새벽 5시였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좀 늦게까지 자고 전 5시에 일어나서 이제 바깥을 나가서 전주대학교에 그 제가 있었던 그 강의실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갔는데 그때 전주대학교의 그 길을 아스팔트로 다 새로 깔아놓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아스팔트에 비에 젖은 아스팔트가 검정색이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검정색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랐습니다. 물에 젖은 아스팔트 색깔은 너무 예뻐갖고 아스팔트를 밟지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를 만지면서 너는 이렇게 예쁘냐? 그러면서 아스팔트를 만졌던 기억이 납니다. 나뭇잎에서 물 떨어지고 어제 밤에 비 온 것 때문에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데 내가 어제 예수 믿은 걸 축하했냐고 온 나무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가서 만져보고 혼자서 이렇게 그 아침을 혼자 있었는데 어제 송사리들 발로 차고 그런 게 너무 미안해서 송사리들한테 사과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냇물에 발을 담궜는데 송사리들이 안 보여서 물에다 대고 얘들아 어저께 내가 하루 종일 너희들 발로 차고 그런 거 미안하다. 나 어제 예수 믿고 너희들한테 용서를 구하러 왔어. 그랬더니 한 마리가 나와서 제 다리에다 키스를 딱 해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용서해 주냐 그랬더니 또 한 마리 나와서 키스를 해주고 갔습니다. 그 20살짜리였으니까 지금 제 나이에 예수 믿었다면 안 그랬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 아침이 완전히 그동안 살았던 아침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제가 어제 예수 믿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끊은 것도 아니고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내 속에 이렇게 뭔가 꿈틀거리고 살고자 하는 새로움과 깨끗함이 굉장히 있는 거죠. 저는 그 전에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의 어려웠던 거 무슨 이런 걸 나누면 속으로 저 병신같이 왜 자기의 약점을 나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어저께 예수님을 왜 만나게 됐는지 얘기하고 싶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한 분이 저한테 파란색 성경책 기도원 옆에서 나온 신학 성경을 주면서 어제 예수 믿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성경책 읽으라고. 근데 앞에서부터 읽으면 딱딱하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나절 남는 동안 소설책 읽듯이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포도주 만드셨고 사람 인터뷰하고 다니시고 상담하고 이렇게 읽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0장이 되게 이상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왜 키우지? 양을 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닌가? 근데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나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분은 양을 잡아먹고 필요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양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거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확 들어오면서 어제랑 오늘이랑 완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극적으로 저 혼자 극적이죠.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닌데 저한테는 굉장히 극적인 예수님을 만남을 하고 학교로 돌아갔는데 지난 한 학기 동안에 1학년 1학기 동안은 맨날 이렇게 벤치에서 자는 사람이 유명했습니다. 술 가장 많이 마시고 집에도 안 돌아가고 아침에 눈 뜨면 학교 벤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어서 성경책 하나 사서 계속 읽으면서 사형리를 주머니에다 10개 꽂아놓고 다니면서 그거 다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셨는데 아시아 연합대학교에 무슨 학생 회장 되시는 그분도 늦게 예수님 믿으시는 분인데 나보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만나자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1시간쯤 알았는데 그분은 아침 7시에 만나서 저녁 6시까지 앉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앉아 있으면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을 하루에 다 끝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소선지서, 그다음 시가서 이렇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게 하시는지. 그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한 30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저한테 전도했던 장로님 아들이 있어서 제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 것 같아서 혹시 물어봤어요. 너는 성경을 몇 독이나 했냐? 그랬더니 아직 1독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읽는구나. 그래서 성경 읽기를 그만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또 반복해서 읽다가 저한테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대해서 알려주는데 가장 큰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거 할 수 있죠. 뭐 예수님 날려도 가실 수 있는 분이죠. 뭐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거 그거 할 수 있죠. 흙에서도 사람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런 건 의심이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의심이 됐어요. 왜?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세 번째인가 읽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고 있는데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질투는 우리 엄마도 안 하는 걸 이분은 왜 하실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사람들 다 완전 죽여버려. 너무 잔인해. 내가 알고 있는 신 모습과 너무 다르게 너무 잔인하고 간음을 행하면 돌로 쳐 죽이고 우상을 섬기면 돌로 쳐 죽이고 안지기를 보면 돌로 쳐 죽이는 왜 자비란 하나도 없는 하나님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제가 그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기적은 어느 종교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물과 공창을 나누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부분들은 왜 좋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좋으셨을까? 그 나중에 이걸 더 깊이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이 좋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걸 와 내가 봐도 너무 끝내주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좋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첫 애를 낳게 됐을 때 집에서 전세금 못 받고 쫓겨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립식 건물을 싸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방 한 칸짜리 살다가 방 세 칸짜리로 가게 된 거예요. 500만 원에 길거리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방 한 칸을 우리 아이가 첫 아이가 이제 이게 92년생인데 걔가 이제 태어날 때쯤에 이게 그 성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의사가 그땐 산하 제한할 때라서 못 알려줄 때라서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지만 방 한 칸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꾸며주기로 아내랑 결정했습니다. 방이 세 칸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도배지를 얻으러 이제 사러 이제 한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도배 가게에 갔는데 아유 강사님 오셨네요. 아유 무슨 돈이 있어서 도배지 아무나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제 골라주셨으면 좋은데 내가 골라야 되니까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서 고르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조립식 건물 그냥 단순한 집이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 되겠다 싶어서 핑크색하고 하늘색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반은 핑크색으로 반은 하늘색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아들 나면 이쪽 보고 딸 나면 이쪽 보고 그래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불 얻어서 이불 달아놓고 보빌 달아놓고 그 방이 꾸며질수록 계속 보기 좋은 거죠. 근데 왜 보기에 좋았을까요? 내 솜씨가 좋아서 그거 아니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집에 왔을 때 이 방에서 살 집이 보기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 아이가 딸이 태어났습니다. 얘는 저를 빼닮았습니다. 보기에 힘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보기에 힘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우리한테 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다스리도록 하셨죠. 그래서 해가 있는 이유, 달이 있는 이유, 산소가 있는 이유, 물이 있는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우주가 점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는 걸 보고 보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존재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맡긴 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뭘 명하시냐면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일을 많이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담에게 안식하라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안식이라는 의미가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인 것을 나는 자다크의 관계, 그 위 아래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관계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안식이다. 이걸 남의 보면 잘못 생각하면 난 종된 몸이야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도 되지 않는, 염려가 필요 없는 나를 완전히 케어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하시고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하면서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사자를 채찍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짓는 지혜로 이름을 부르면서 다 다스리게 하죠. 근데 첫째 아담이 실패함으로 사자를 우리가 사자고래 가면 잡혀 먹습니다. 근데 그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둘째 아담 앞에 다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선교의 맨 마지막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거를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는 제가 못 알아듣는 단어를 많이 합니다. 뭐 장로님이 기도가 제일 어려웠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는데 알고 왜 짓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해를 못할 용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는, 그런 영광에 박수 돌리고 치고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는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는 선교, 영광 돌리는 삶을 할 수 있지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수십 가지 수만 가지 방법 중에 오늘 세 가지만 나누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까 해서 드릴 것 같은데 우리가 할아버지가 돼보고 다 돼보고 알지만, 사람도 우리 자녀도 제가 키워봤지만 그냥 아빠가 좋아서 하는 거지, 아빠가 새로운 아이폰을 사주고 뭘 해줘서 좋은 것은 조건적 좋음이기 때문에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연약하고 아버지로서 실패한 모습인데도 그래도 그냥 아버지 자체를 좋아하는 자녀들이, 그게 진짜 기쁨이 되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응답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원래 흙이었고 우주먼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것 같지만 그걸 원어 성경을 보면 더스트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먼지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과학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원래 원자 구조였던 우리를, 생명이 없던 원자 구조를 생명 있게 만들어줘요. 이 자체가, 사람으로 만들어준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여길 뭘 더 줘야지만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그냥 하나님을 순수하고 진실되게 좋아하는 것보다 더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지금 용어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쓸 수 없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용어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삶을 연구해봤죠. 우리가 왜 하나님 믿는 민족이 망해서 왔지? 말씀을 안 지켰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말씀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말씀대로 다 살라고 하는 그들이 왜 독사의 새끼들이 됐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을까요?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오해해서 너무 열심히 심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아. 예전에 과부의 두렙돈 설교하다 깨달았는데, 과부가 두렙돈을 선금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다른 저 부자보다 훨씬 더 전 재산을 다 했으니까 더 많이 했다. 왜 과부는 두렙돈밖에 없을까를 연구해 봤더니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가 아무리 집이 부유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재산을 다 바리새인들이 다 몰수해 갑니다. 왜? 여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몰수해 가서 하루에 일당씩 두렙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아침에 가서 바리새인들 두렙돈 받아갖고 하루 사는데, 이 인간들이 무슨 법칙을 만들었냐면, 야, 너희들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근데 니들 성전에 나올 땐 빈손으로 나오지 마. 최소량이 비둘기 2마리 두렙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골육을 빼먹는 그런 종교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갖고 배불려서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거보다 그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집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지옥 가는 거 무서워서 그렇게 섬기게 만드냐. 하나님을 지겹고 무섭고 싫은 존재로 만들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그 CCG 간사를 26년 하다가 이제 그걸 쉬운 살에 그만두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장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했는데, 지금 이제 수영장 이제 8년째 다니고 있죠. 근데 그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한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너무 착하고 좋습니다. 이게 회사에 어떤 전무가 되니까 차도 이제 외제차 타고 다니는 친구인데 나보고 이제, 목사님,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자기네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를 이렇게 만족이 안 되고 저 깊은 바닷가 산호를 보는 걸 좋아해서
항상 이번 명절 때도 다 산업으로 4박 5일 이런 데를 다 필리핀 어디 뭐 카리브해 이런 데 가서 바닷속 들어가 그 사진 찍어 맨날 보내주는데 목사님 수영장에서만 수영하지 말고 이거 한번 해보자고. 아유, 나 그 수영하기도 벅차다고. 그럼 어떻게 바닷속으로 들어가냐 했더니 우리 동네 큰 수영장인데 거기 5m 풀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갑시다. 그 사람을 모아서 7명 제 아내까지 가는데 그 차에 수영 장비 한 사람당 갖고 있는 산소통하고 이거 다 갖고 있는데 7명 거를 가득 채워. 이게 집에 다 있냐 했더니 친구 6명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얻어 갖고 와서 빌려 갖고 와서 우리를 하루 체험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바닷가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18m 정도의 산호초를 보다가 자기를 인도해준 코치가 깜깜한 벼락 끝에까지 나가서 나오라고 그랬을 때 무서워서 못 갔는데 나오라고 그래서 그 바닷속에서 그 친구 따라서 그 벼락 끝에 바깥을 나가봤는데 밑에 깜깜한 수백 미터 거기에 공중에 떠 있는 자기가 소름이 쫙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이게 물뽕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맛보면 바닷가에 계속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그 바쁜 사람이 친구들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걸 다 장비를 꺾어서 우리한테 그 5m 풀 맛을 보여주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눈빛이 설명할 때 그 수중에 들어서 다이빙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티가 나는데 난 그 친구한테 이게 전도를 막 이렇게 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기껏해 새롭게 하셔서 나오는데 방송 같은 거 주면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그 친구가 다이빙을 좋아하는 게 훨씬 더 강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전도는 훈련받아서 이렇게 읽어주고 저렇게 읽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좋아하는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대학생 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의과 대학생을 성경 공부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의과 대학생 이 친구가 외과 의사 지망생인데 얼마나 더러운지 손톱 밑에 때가 끼고 비듬이 득질득질해서 얘가 수술하는 거 받으면 감염돼서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그래서 손 좀 씻어라. 그러다 뭐 괜찮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 했던 애가 어느 날 손톱도 깎고 너무 깨끗해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 생겼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됐냐? 제가 이번 2학기 때 수업을 들었는데 세균학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손에 얼마나 균이 많은지 이런 걸 알게 됐고 손에 한 120종류가 붙어 있어서 사람들 악수를 안 하게 됐고 소독약을 뿌리게 됐고 교회 가서 율동할 때 할렐루야 쫙 하면 세균이 120종류가 튀는 상상이 되고 그래서 이게 너무 깨끗해진 거죠. 그래서 지식의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몇 개월 지났는데 얘가 다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오셨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선배님들이랑 같이 실험실에 실험을 하고 나와서 자기는 이제 손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선배들은 그냥 손 안 씻고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1학년이 이제 3학년을 가르친 거죠. 형님들 우리 세균학 배운 거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손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3학년들 웃으면서 너 세균학 배웠구나. 3학년 되면 면역학을 배워. 이렇게 알려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기서 깨달은 거죠. 그동안 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안 걸린 건 면역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전에 들으면서 많은 무릎을 쳤어요. 어떤 지식이 오면 전에 있던 지식이 박살이 납니다. 더 높은 지식이 오면 전에 있던 지식이 박살이 납니다.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읽고 성경책을 30번씩 보는데 신앙이 이렇게 삐뚤하고 이렇게 뜨겁지가 더 이상 않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와서 다시 회복돼야 되고 이런 존재가 되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강력한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고찰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 성경 갖고 평생 큐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있어요. 매일 성경은 딴 건 모르겠는데 본문 나오고 나서 반드시 옆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드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습니까? 다윗의 성품이 없으니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면 더 좋죠. 여러분 사람은요 알면 실망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의 팀도 해봤지만 다 처음에 시작하고 팀빌딩 다 시작하고 성격도 알고 다 아는데 신하면은 실망합니다. 사람은 그게 언제까지 새로움을 갖고 할 수 있냐면 3년이랍니다. 그래서 교회 제가 교책한다니까 3년 동안 행복할 거예요, 4년째부터 힘들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4년 되니까 새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3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훈련 3년 하고 승천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보통 지혜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정말 새롭고 더 알게 되고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누가복음을 따라서 설교를 하다가 탕자의 비유를 야, 이거는 내가 수십 번 더 한 건데 묵상해봐도 다 이게 아버지의 관점으로, 큰아들 관점으로, 둘째 아들 관점으로, 아담의 관점으로 뭐 수없이 설교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읽어도 새로움이 없어서 질문을 던졌어요. 갑자기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 집에는 왜 엄마가 없지? 탕자가 돌아오는데?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가면 엄마가 기다립니까? 아빠가 기다립니까? 둘 다 기다리죠. 엄마는 따뜻한 밥 해놓고 기다리고 아빠는 몽둥이 깎아놓고 기다리니까 태도는 다르지만 둘 다 기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집에 왜 엄마가 없지? 엄마가 없지 생각했어요. 그냥 예화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엄마는 따뜻한 밥을 정도로 해놨는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온 잔치를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걔를 얼마든지 중간에 불러올 수 있었어요. 그죠? 얘가 만약에 10억을 갖고 나갔으면 5억 정도 탕진했을 때 하인 불러서 야, 데리고 와라. 소식을 다 알고 있으니. 근데 끝까지 참습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전 딸 둘을 키워보니까 어느 날 이제 애들이 이제 직장 다니다가 늦게 들어와. 오늘 회식 있어요. 그럼 이제 긴장이 되죠. 얘가 또 이 술을 어디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긴장이 되죠. 근데 12시가 됐는데 집에 안 들어 카톡 보냈는데 카톡 일이 안 없어져요. 그럼 잠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밤을 수십 밤을 지나면서 아들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와서는 몽둥이를 깎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잔치를 준비해놓고 그를 반지를 껴주고 껴안아주는 완벽한 모성애를 갖고 계신 아버지, 완벽한 부성애를 갖고 있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부성애와 모성애를 다 갖고 계시다. 그래서 너무 깨달음이 있어서 막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한 집사님이 끝난다고 왔어요. 목사님, 혹시 이게 렘브란트의 탕자의 그림 보셨어요? 옛날 때 본 것 같은데 이 아버지 손을 보세요. 렘브란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 손을 남자의 손으로, 한 손은 여자의 손으로 그림을 그려놨다. 이 화가들이 되게 천재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또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갔다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부재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게 되게 어렵지만 이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다 선교는 결론이 그겁니다. 저도 선교사 생활 14년 해봤습니다만 선교는 다 선교사님들 물어보면은 선교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95년도에 우리 애들 3명 데리고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전 전교가 가니까 중국말을 못해서 이제 가서 중국말을 배워가면서 하면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고 몇 명 예수 믿게 되니까 중국말 배운 지 3개월 때서부터 중국어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안 되는 말로 해갖고. 근데 부흥이 안 되죠. 근데 3년쯤 됐을 때 부흥이 보이면서 그때 뭐 CCG 간사들은 다 출신들 알겠지만 굉장히 우리는 스트레티지합니다. 전략적입니다. 중국의 1100개 대학의 죽점대학을 뽑아서 그 중에 내가 맡은 148개 대학을 54살까지, 그 당시 30살에 선교사를 갔으니까 54살까지 24년 동안 148개 열 계획을 다 짜고 예산과 방법을 다 짜놓고 한 대학을 집중 공략해서 이제 40명 50명 모이고 있으니까 막 꿈이 보이는 거죠. 얘네들 이제 간사가 나오면 이 두 번째 대학 다 해놓고 148개 계획을 짜갖고 있는데 공안이들이 닥쳐서 학생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짰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잡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나 이런 보안 지역은 사고 난 지역에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학생들랑 제 전화번호 받고 학생들하고 연락을 다 끊습니다. 근데 5개월쯤 됐는데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한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맥도날드에서 만나자고. 그 학생 리더 중에 한 친구였어요. 우리가 모일 때 제가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반값을 내줘서 모임을 했던 게 다 없어진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내 손을 잡고 끌고 가갖고 꼭대기 아주 골목, 나올지도 못할 만한 골목을 찾아가서 7층에 조그만 방을 얻었더라고요. 300원짜리 방, 1000원짜리 방 구할 수 없으니까 300원짜리 방을 학생 리더 7명에서 금식해가면서 번역해가면서 뭐 해갖고 저보고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못 전하죠. 도망간 사꾼인데 계속 눈물만 흘렸더니 이 친구들이 어깨를 쳐주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공안에 잡혀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캠퍼스 복음화와 이렇게 전도하는 건 우리가 하기로 했다. 그 옆에서 많이 도와달라. 그래서 저 눈물로 저를 기도해 줬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기 그 7명 친구가요, 그 인류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다 미국에 가서 달라스 신학 가서 석박사 다 공부하고 와갖고 지도자가 돼 있는데 한국 선교사 다 쫓겨나면서 그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은 이렇게 캠퍼스에서 이렇게 해서 캠퍼스에 148개를 54살까지 하고 내 인생에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나오려고 했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 언제나 내가 경험하고 이렇게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의료 선교는 전혀 모르는 제가 마음을 닫는 예배를 한다고 해서 고민 많이 해서 아주 쉬운 걸 들고 와서 여러분께 나눕니다. 근데 선교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설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야, 내가 선교사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고, 하나님을 이 선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고 이 선교 중간에 만났던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로 삶을 끝까지 진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의 모든 부분을 부득이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심행생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